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에서 큰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19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해방의 사건이고 시내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시내산에서 도착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대 강국이 있는 걸 알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센 나라, 강한 나라가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강국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뭘 하려면 여기저기다가 다 이렇게 요청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이면 경제력, 또 문화면 문화, 건축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와처럼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졌다. 여러분, 대개 보면 큰 건물이라든가 큰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독재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때로는 고속도로 뚫고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고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은 독재자 이상인 거예요. 왜? 바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법이고 그가 지시하는 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그 말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세계의 나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힘이 얼마나 셌는지 피라미드를 쌓았잖아요. 요즘 보고 그 무더운 나라에 그 험한 곳에 피라미드라고 하는 돌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피값이에요. 스핑크스 피값이에요. 누가 쌓습니까? 그 지시를 하니까 왕이 쌓으라니까 쌓는 거지, 누가 알아서 우리 왕을 위해서 기념하자라고 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무덤에 산 사람도 집어넣어서 무덤을 만드는 짓을 하는 게 바로 이 독재자들의 힘이고 또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의 일을 했는서 얼마나 학대나 고난이나 노역이나 괴롭게 한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에 의해서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이 한 70명이 애굽을 또 환영받아서 좋은 땅에서 목축하면서 잘 지냈다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까 역전되어졌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성읍 만들고 도성 쌓고 또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 때에 노예들을 데려다 쓰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환영받는 손님이었다,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였어요. 노예가 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 직장이 있습니까? 자기 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대항할 수도 구원할 수도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외교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절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밑바닥에 있는 가정도, 밑바닥에 있는 민족도 구원하여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직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지 3달, 즉 약 90일 정도 됐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다. 9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시다시피 오다가 홍해를 만났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광야길을, 즉 사막길을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나왔는데 쓴물이었어요. 그 물을 달게도 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도 어떻게 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을 가지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식당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따리에다 몇 개 넣어갖고 나온 거 며칠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 이제 광야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특별히 또 이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훈련되어 있던 군사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고 두 손을 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승리케도 해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 공기 가운데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홍해가 목적지도 아니고 광야가 목적지도 아니고 가나안도 목적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오늘 포연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주보의 그 말씀 칸 밑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 이렇게 서 있고 큰 그림을 보면 그 등에 사람들이 딱 타고 있는 거를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떠한 짐승입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짐승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짐승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힘금도 있고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고 또 폭력성도 있는 이런 분이 바로 독수리, 이런 짐승이 독수리인데, 하나님이 마치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등에 업고 너희들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이렇게 나오면서 3달 동안 90일을 버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업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너희들 업고 나온 것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유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자유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입니다. 자유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런 소리를 떠들지 어떻게 자유를 아는 사람이. 왜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때리면서도 훔치면서도 도적질하면서도 내 자유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이 자유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죄의 그늘에, 사단의 그늘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 품에 오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자유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요? 광야길에서도 애국 가면은 고깃국도 먹었는데
양념도 팍팍해서 맛있는 거 끓여 먹었는데 요따위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노역, 또 심지어 민족 멸살 정책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백성들은 고작해야 따뜻한 국 먹고 고깃국 먹고 몇 번이나 먹었겠어요. 노예들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두 번 먹은 거 가지고 좋다는 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유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위해서 구원의 백성을 베풀어 주었는데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생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해서 참 좋았는데라고 하면 참 편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면 한편 그리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그리워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인 거예요. 돈 많이 벌 때 신났는데 내가 탁 어깨 피고 다닐 때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고자 싶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진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가 최고 좋아요, 최고 편해요, 최고 감사해요, 최고 자유해요 라고 느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우린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언약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님 시내산 도착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너희와 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삶의 질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근데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계라고 하는 원뜻을 보면은 하이레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저거는 애굽 땅이고 저거는 애굽 나라고 저건 뭐 아수르고 뭐 이렇게 나라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다 내 거야. 즉 이게 뭐예요? 왕은 하나님이야. 예? 왕이 주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 뭐예요? 애굽에 가면은 애굽엔 태양신 라가 있었고 나일강신 하피가 있었고 하늘의 신 호루스가 있어서 다 땅만다고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도 통치자가 다스리지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지, 광야에서 봤지,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내가 왕인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치적인 혁명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에서도 세계 최강국에서도 먹히는구나, 활용되는구나. 아니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통하는구나. 즉 하나님의 주권자 역사하심이 어느 곳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살아오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법으로 뭐 글로 쓸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서 글로 쓰고 도장을 찍고 뭐 보증을 세우고 무슨 뭐 변호사에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예? 제일 무서운 게 말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가장 쉽게 생각을 해요.
말하고 나서 아이 책임만 몰라. 아이 잊어버렸어. 아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해서 또 잡아떼는 사람도 많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 말의 값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짐승이야. 지가 말해놓고 나서 엉뚱한 짓 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요 순간순간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서 얘기하고 말로서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스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때문에 당신 뭐 뺏겼지 말라고 막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신 세계 만왕의 왕이시지만 약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약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신약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때 그런 저도 설교라든가 강의를 들었던 적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근데 이것은 성경을 크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지 결코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아서 출애굽한 것이 아닌 것처럼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순종이 있는 거고 구원이 있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에다 놓고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순종해서 율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 너희들 내가 10가지만 줄게. 10계명 잘 지켜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다 있어도 먼저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 이제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귤라. 이게 말 뜻이 뭐냐? 고대 왕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이야기할 때 세귤라.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거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취미가 좋으신 분이 만약에 이제 예를 시켜서 시계를 모은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계를 모으면 시계를 쫙 세팅해 놓고 그 중에서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요건 요런 사랑이 있고 그렇지만 저거는 조금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온다면 이건 줄 수 있는데 요건 절대 못 줘. 다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농사를 지니까 땅이 있단 말이죠. 밭이 저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 그런데 저는 팔아서 어떻게 쓰려고 하고 이건 할 때 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이건 내가 노후 자금을 써야 되지만 이 밭은 내가 못 팔아. 그렇게 아끼는 게 있잖아요. 아끼는 땅이거나 재산이거나 보물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세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인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순종해서도 아니고 또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니까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쁜 짓을 했으니까, 건더기가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의무금,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닌 것이잖아요.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야기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시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버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이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했어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 줘야 되니까 죄인들을 앞에서 서서 제사를 집례.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고 소개를 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걸 확인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을 대신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했던 분이 제사장 중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겠다. 너희 민족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이스라엘만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때로는 애굽도, 때로는 아수르도, 때로는 무슨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백성인 거예요.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못해 북한도 사랑하시고 러시아도 사랑하시고 일본도 사랑하시고 중국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벌받을 자녀가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막혀서 닫혀서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는 이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먼저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교의 공동체의 선교의 헌장이라고, 구약의 선교의 헌장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가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사랑받는 백성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조금 보시면 항상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민족이나 사람이나 개인이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지 그들만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사마리아와 애국과 땅끝까지 세계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잘 받고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잘난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버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참 착하다, 너 축하다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아브라함의 본질은 부른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만남에서든 모든 모임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도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앙의 집안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집안을 구원시킨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 며느리 들어와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며느리 와가지고 집안 망한다고 막 그랬는데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고 집안을 일으킨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회사 같은 데서 그저 학교 같은 데서도 그저 경쟁하고 서로 짓밟으려고 하고 서로 뒷구에 설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랑과 공의와 정직과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외쳐서 아이고 너하고 나는 달라, 내가 티를 내면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 바알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세라 식상에서 즉 인간의 어떤 최고의 이 피부적인 감정적인 그걸 아주 유혹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보낸 거예요.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구별한 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가도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와도 가나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적당하게 눈치 봐서 한 발 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녹록한 하나님이 아니지,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조종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믿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을 세워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세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행했다. 믿음이 뭡니까? 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 입술로 알고 고백으로 끄덕끄덕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75세. 노아를 왜 상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 한 방울 보지도 못했던 시대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르니까 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농담하고 농능력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모세가 왜 믿음의 리더자가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궁의 법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요. 나는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미 살인자로 찍혀 있었고 때로는 바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누가 세상의 최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백악관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가도 대통령이 가도 만날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시대에 어떻게 그걸.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보세요. 눈앞에
그 끔찍했던 홍해를 봤는데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장마가 처리돼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센 물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어쨌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게 한순간에 끄트머리에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 여러분 큰 물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저는 알아요. 어렸을 때 원주 같은 데도 보면 맨날 바닥만 보이다가 장마가 치면 그 뚝방까지 찰랑찰랑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건 물의 양이. 근데 거기를 발을 딛고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 내 깡으로 한번 내 승질이니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 주님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한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발걸음이 움직여졌는가가 믿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아서 고개 끄덕끄덕 좋았다 흐뭇했다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찔리지만 돌아가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발걸음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했지만 이 말씀을 듣지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까운 백성들을 왜 죽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만큼 내 의지와 결단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을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을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 이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순절이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오순절에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야.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오순절에 율법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순종하는 백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약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붙잡힘이 되고 성령님 의지한 자는 날마다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구원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친히 독수리 되셔서 그 등에 이스라엘 백성을 얹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또 이렇게 중간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많고 아니 인생을 5, 6, 7, 80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업으셨음을 날개 위에 얹으셔서 은혜로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독수리의 그 날개 위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위에서 있으면서 걱정이 오더라도 염려가 오더라도 불안이 오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만나고 나의 자녀 되라고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든든히 주님의 등 위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또 우리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도 소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